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문제점 중에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 중에 오늘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문제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성적 타락이 일어났을까? 물론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성적인 타락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더욱더 심해져서 교회 안에서도 성적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그 옛날 그 그리스 지역의 그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 헬라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점보다 이 그리스 문화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영혼이 있죠. 그리고 육체가 있죠. 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나뉘어서 구분되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다 보니까 영은 좋은 것이 되고 육은 나쁜 것이 되는, 이렇게 구분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육은 우리가 묻히게 되면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당시에는 믿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경건하게 되면 되지만 육체는 이 겉모습은 단순히 그냥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생각을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영혼만 좀 깨끗하면 되지, 성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지 않느냐, 마음껏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게 사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날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지만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빗대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영혼과 이 육체가 구분이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시에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바울 사도 역시도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기면서 명백하게 영혼이 중요하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육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유지를 해라. 그래서 성적 타락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근거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육체를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하게 유지해라, 성적 타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러니까 모든 내가 행동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대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뒷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모든 행동이 다 가능하지만 얽매이지 않는다. 요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얽매이지만 않으면 모든 행동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얽매이지만 않으면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얽매이지만 않으면 성적 타락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되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은 너희가 죄에 얽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그 죄와 욕망을 벗어나서는 너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죄와 욕망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근거이고 두 번째 근거가 13절입니다. 13절하고 14절인데 13절에는 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 다 폐하시겠냐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이 말씀을 13절하고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몸은 단순하게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부활하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 몸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한 몸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그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몸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너희들이 몸이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창녀와 만약에 성적인 타락을 이루었다면 그 몸 그대로 너희들이 부활하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몸 자체에 여러분들의 몸이 이런 성적 타락을 가지고 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만약 종말의 그때 여러분들의 몸 자체도 예전에 그 죽었던 몸 자체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두 번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근거를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몸이 바로 성도의 몸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체입니다. 팔과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창녀와 합하면 이 교회는 창녀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몸을 같이 이룬 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바로 한 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하게 된다면 곧 한 영, 성령을 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도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의 우리 몸이 전임을 알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임이 아님을 알고 죄와 음행으로부터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그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